오늘은 역대상 23장입니다. 예,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레위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이 이게 일하는 직무를 지금 분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초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역대 기자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위 족속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네요.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데 성막을 메고 움직였던 그 메고 온 것이 오늘은 어떤 부분으로 바꿔지냐면 메고 다니기 때문에 그하 족속은 꼭 이거 메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텐트를 치고 이렇게 다녔던 때가 아니고 이제는 성전을 다 건축을 한대요. 그러면은 건축을 하게 되면은 메고 다니는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를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짓기 전인데 지금 회막이 안에 다윗성이 하나 있고는 이 다윗성에서 이제 다시는 옮겨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염두에다 두면은 광야 같으면은 옮겨가기 때문에 그 아자손이 메고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메고 가는 일이 없게 되고 성전으로 정착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30세 이상이 이제 맸었고 30세 이상을 계수를 했는데 지금은 더 이제 이렇게 성전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카운트해서 레위 족속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 안에서 일하는 자들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 레위 족속들을 좀 이렇게 불러서 카운트하고 보니까 30세 이상의 레위인이 38,000명이나 됐더라는 거죠. 그 38,000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24,000이 성전 업무를 보고 6,000이 사무관으로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 4,000명이고 문지기가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대도 4,000명이고 문지기라고 그러니까 그냥 문지기는 그냥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문 앞에 서가지고 열어주고 닫주고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워십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가 4,000명이나 되는데 다윗이 악기를 잘 만들고 그렇게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 악기를 만들면서 쭉 준비를 해줬더니 그 악기를 가지고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레위 자손의 이제 반열인데, 그 반열은 레위 자손의 지파들로 쭉 이렇게 난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24지파가 나옵니다. 그건 내일 또 다시 나오는 말씀 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12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요. 12절. 고핫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핫이라고 썼습니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그런데 이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썼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의 일을 돕기 위해서 누가 섰냐면 말을 잘하는 아론을 세우고 이렇게 세웠었는데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엄청 큰 축복을 받고 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14절 보니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속에 흩어져 버립니다. 이 특별한 직무를 맡지를 않죠. 이 13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 몸을 성결케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가지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끔 하는 축복권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의 아들들이 나오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네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그리고 그 위에 쭉 이렇게 퍼져나갔거든요. 상당한 번성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직무를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특출하게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해놓고 3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 수종드는 것이라. 나머지 레위 족속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아론 자손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협력했던 일들입니다. 수종들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직무를 자기는 맡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우리에게 이런 일들도 있네요. 시편 139편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책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지금 다윗이 쭉 써나가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자기가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외일까요? 예외가 아니네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으실 때부터 무슨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누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질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들이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직임을 나눌 때 너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대제사장이나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처럼 섬겨주고 이렇게 윗사람이라고 받들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직분이 다른 것뿐이지 일이 다른 것이죠.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여있는 단어를 보면은 그 본문에 우리 보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을.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되는 것이지, 직임이 있어서 우아래 차이가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면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적은 일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요, 적은 일 줬을 때 그 적은 일 감당, 그것만 잘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충성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건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의 일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자기 위치를 범람해 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터지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획을 딱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자기가 받은 사람이란 걸 알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며, 이게 옆으로 빗나가지 않는 것이죠. 왜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란 걸 아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목적이 아닌 누구의 목적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릇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때 거기에 충성된 자들을 찾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영안이 열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충성되게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막 내가 높여지려고 그러고 내 걸 막 따진다고 그렇게 되는 이 세상 일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복됐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뽑아서 세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충성하고 있었던 아론이요. 근데 아론 잘한 거 없거든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 아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제거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게 하나님을 섬겨요. 아론이 또 끝까지 섬겨나가잖아요. 실수 많이 했어요. 이거 동생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책망에다 또 한번 또 붙었죠. 그 실수한 것으로 보면은 이 사람 일을 못했던데 하나님은 그 실수한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세운 것을 감사하시고 그 세운 일에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충성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또 올려줄 수도 있어요. 성경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 직분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저 높게 된다. 그게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거든요. 지금 맡은 바 그 직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쭉 들어오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충성되게 했더니 그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므온 지파는 흩어진다는 똑같은 레위 족속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레위 지파는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